제가 얼마 전에 노웨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그 서류들을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뭐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노회 같은 이 단체 통장은요, 개인 통장처럼 그냥 신분증만 가져가서 뭐 교체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 고유번호증도 있고 무슨 뭐 대표자 뭐 신분증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뭐 정관도 가져오라 그러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서류들이 많아요. 그 전화를 했더니 누가 받았겠어요? 요즘에는 사람이 안 받고 AI 상담원이 받았어요. 모든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첫 인사를 하길래 이놈이 얼마나 똑똑할까 기대를 하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근데 모든 업무를 도와준다고 하더니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네? 그냥 뭐 대답하는 게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 그냥 이런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또 물어봤죠. 이렇게 몇 번씩 물어보면 그 AI 상담원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네? 아니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승질 나가지고 반말로도 했다가 또 좀 미안한 것 같아서 존댓말로도 한번 해봤다가 아무튼 막 계속 물어봤는데 이거 뭐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다시 말씀해달라고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도 답답했는지요. 내일 업무 시간에 다시 전화하라 그러더니 지 맘대로 끊어버려요.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죠. 누가 받았겠어요? 또 이놈이 받았어요. 어제 모르던 걸 뭐 오늘 알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저기 농협 찾아가서 그냥 가서 처리를 했어요. AI가 뭐든지 다 처리해주는 세상이 된다더니 아직 좀 멀었나 봐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오늘 본문이 이거랑 비슷한 경우다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아무튼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걸 다 좋게 해줄 거다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특별한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 하늘에서도 오실 때 얼마나 대단하게 오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싹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 정도로는 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막 나팔 소리가 빠바바밤 하더니 막 구름을 타고 싹 내려오시더니 나야 그러시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이런 기대도 했고요. 또 혹시 아기로 오신다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아마 왕족 중에서 누가 아기가 태어나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아무튼 뭐 아마 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다 알도록 떠들썩하게 오실 것이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뭐든지 이제 다 해줄 거라고 그분만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 팔자가 달라질 거라고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 하죠? 우리 오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셨대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아기로 오신 예수님. 예. 저렇게 오셨대요. 강보에 쌓였고 구유에 누이셨고 또 아기로 오셨고 이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더니 세상을 구원할 분 치고는 너무 초라하게 오셨죠. 예. 오늘날은 강보는 뭘 말하죠? 갓난에 태어나면 애기 쌓아놓는 그 이불을 이걸 말합니다. 갓난애를 쌓는 거니까 얼마나 깨끗해야 돼요. 또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막 거신 삼배 같은 거 이런 걸로 애를 감쌀 수 없잖아요. 아마 제일 좋고 제일 깨끗한 걸로 아기를 쌓아주는 작은 이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이 유대인들 옷이 어땠다 그래요?
우리처럼 무슨 뭐 이 팔이 있고 목이 있고 이게 다리가 있어가지고 바지처럼 입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저귀 같이 긴 천 하나 놓고요. 적당히 가릴 때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게 옷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괜찮으면은 이렇게 통으로 푸대자루처럼 돼가지고 목 자르고 팔 자르고 해가지고 쑥 껴입는 거. 이게 옷이라는 거예요. 이런 옷인데 그거 그냥 뭐 예수님께서 쌓여있던 강보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부드럽고 깨끗한 새 이불로 덮어주지 못하고요. 그냥 여태까지 입고 있던 그냥 지저분하고 후질근하고 이런 걸로 그냥 뚫뚫 말아줘야 할 만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집이 가난한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구유에 누이셨대요. 여러분 구유가 뭐죠? 소, 말, 돼지, 밥그릇, 여물통이잖아요. 여러분 여물통 설거지해서 주는 거 보셨어요? 어느 사람이 착하게 여물통을 설거지를 해서 줘. 예? 그냥 어제 먹었던 그릇에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몇 년 전에 또 먹고 그거잖아요. 그거 막 여러 가지 때도 껴있고 막 이것저것 붙어있고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죠. 예수님을 그런 더러운 여물통에 뉘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이거 애기가 태어났는데 어떡하냐고 막 누가 와가지고 그 여물통을 한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여기 뉘어 그렇게도 안 했잖아요. 그냥 그 더러운 상태인데 다른 데 놓을 데가 없어서 거기에 눕혀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오셨대요? 아기로 오셨대요. 여러분 갓난아기 어떻지요? 지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쉬운 목을 가누는 것도 안 돼가지고 애는 이렇게 이러면 자꾸 떨어져 목이. 이러잖아요. 목도 하나 못 가누고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다 해줘야 돼요.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은 엘리야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뭐 그 정도 아니면 최소한 왕족으로 좀 번듯하게 태어나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대단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비리비리하게 왔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비리비리한 애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강보의 구유의 아기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예수님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건 포장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진짜가 있다는 거죠. 겉에 포장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떠신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시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죽었다 살아나셔서 주님만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죽었다가도 주님 오시는 날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보에 쌓여 이 더러운 말구 위에 누워있는 저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마 사람들 생각할 때 아이고 저렇게 놔뒀다가 저거 죽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아마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난하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노래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처음에부터 막 빵빵 터지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 밴드들이 할 때 그런 걸 다이나믹으로 올린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 그 고조를 막 올려가 막 나중에 빵 터지고 막 이런 거 처음부터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뭐 찬양이나 노래는 어때요? 졸듯이 잔잔하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렴구에 가서 또 후렴도 한 두어 번 해야 나중에 아주 그냥 극적으로 가가지고 빵 터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이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이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그 극적으로 그 일이 터지게 하려고 처음에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어린 아이로
이런 모습들 시작하시는 거예요. 점점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예수님께서 이제 거룩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12절 하반절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한번 잠깐 볼까요? 하반절 보시면,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니라.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게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랍게 태어나고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십자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를 보게 하시려고 지금은 제일 초라하게, 제일 연약하게 오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우리를 만들어 간대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뭐가 우리를 발전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일을 할 때,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강보에 쌓여 있고 더러운 말구 위에 누워 있고 아기로 놓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비천한 아기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앞으로 섭리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분 있나요? 조금 더 좋았으면,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갔으면,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조금 더 재능이 많았으면, 우리가 늘 있는 걸 따지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낙심하고 연약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섭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있었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뭐 되던 거 있으셨어요? 뭐 간절히 소원은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아니, 그 일들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기 교회를 세우게 됐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여기 세웠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요, 포장되어 있어서 몰랐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결과고 섭리하신 결과였던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사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일산에다가 여기 운정에다가 개척을 했겠어요. 그 시작이 언제냐 하면 정확하게 21년 전입니다. 제가 따져봤어요. 21년 전이에요. 제가 일산으로 이제 이사를 오고부터예요.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집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뭐 공휴일인데 아침에 뜬금없이 일산에 집을 보러 가재요. 네? 일산에 집을 보러 가재요. 우리가 그 전까지 일산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친구가 뭐 일산에 살아본 적도 없고요. 특히나 저나 집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라 한 번도 서울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서울의 이 매연 냄새를 맡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에요. 공기가 너무 맑으면 이거 막 불안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 서울의 매연 냄새를 맡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대체 집사람이 갑자기 상의도 없이 뜬금없이 무슨 생각으로 그날 갑자기 일산에 집 보러 한번 가보자 그랬나 몰라요. 뭐 가재니까 갔지요.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왔어요. 예. 그래서 집을 보자 가자고 해서 갔더니 한술 더 떠요. 겁도 없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왕이면 집을 사줘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집 사는 거 영끌 어쩌고 해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집을 산다 그러면 대출을 끼고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대출을 받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돈 얼마 안 됐는데
대출 아무튼 뭐 풀로 다 끌어 모아가지고 조그만 집 하나 샀어요. 일산의 후공마을에 집을 샀어요. 이게 한 5년, 6년쯤 되니까 제법 올랐어요. 제법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대출 갚고 타년에 개척하고 또 저희가 타년에 집도 하나 얻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집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저희가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척하게 하시려고 집을 올려주셨나 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 타년에 개척한 덕분에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 만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어느 교회를 봐도 제가 이렇게 교회들 여러 군데 보잖아요. 여러분만큼 순하고 좋은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18년째인데 싸움 한 번 난 적 있나요? 뭐 큰 소리 한 번 난 적 있나요? 우리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 진짜 성격 이상하고 시어머니 같은 교인 만났으면은 목회하는데 고생 좀 했을 텐데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이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쪽에 이사 오게 됐고 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우리 영흥교회를 오시게 됐나요? 조금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구나,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일산으로 이사 오지 않고 다른 동네 갔으면 그쪽에서도 목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마 개척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길을 여셨겠지요. 근데 아마 그렇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도 이곳에 이사 오지 않고 저를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처음에는 포장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이 포장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포장이 정말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이고 아기로 오신 것처럼 너무 초라하고 누추해 보일 수 있어요. 설마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겠느냐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결국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 거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세상에 속한 일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일인가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속한 일이죠. 회사 일을 하면서 어떤 기획안을 쓰는데 어떤 청년이 기획안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시장조사보다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획안을 썼어요. 그 보고를 하면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웬 상또라인가? 이거 잘라버려야 되나? 사장님 골치 아프겠죠. 네. 회사 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세상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거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세상 일도 회사 일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몇 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회사를 다닐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따야 될 상황이어서 아무튼 뭐 관련된 분들이 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이거를 하고 이제 부장님이랑 이제 과장님이 이제 그걸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제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장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셨고 제가 이제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거 아셨거든요. 이거 우리 꼭 따야 되잖아. 고대리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제가 막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 일 안 되면 저 때문에 안 된 것 같고 막 책임감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도 비록 회사 일이지만 이게 회사 일이 아니라 이거 세상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거구나. 이거 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세상 일처럼 보이지만 그거 세상 일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일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를 줄 아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성숙한 그런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